새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2025년은 어떠셨나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 새해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전도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법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전도서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다라고 노래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벨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그야말로 입김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좀 추워져서 후 하면 이 입김이 풍성하잖아요. 풍성하게 일어나는 입김인데 곧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흔적조차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과도 같다. 이것이 전도서 기자의 선언인 것이지요.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쾌락, 세상적인 만족을 다 누려보았는데 잡힐 것 같고 남겨진 것 같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마지막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입김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이 기자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지혜를, 주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선포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시작은 중요합니다. 시작은 반이잖아요. 시작은 반입니다. 그런데 끝은 더 중요합니다. 끝은 다입니다. 끝이면 그게 다거든요. 그래서 시작점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뭔가 기대와 포부를 가지고 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래서 끝에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 마지막 지점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또 이 한 해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세 가지의 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가 붙잡는 삶이 아니라 내일이 이끄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죠. 종종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단순히 돌아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매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더라, 이런 것이죠. 제가 종종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희 아이들에게 아빠가 너희 나이 때는 집문을 잠그고 다니는 법이 없었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 그땐 좋았지, 이게 이제 결론인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과거는 좋고 지금은 더 안 좋은가? 엄밀하게 말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덴을 상실한 우리 인류는 그때서부터 죄악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이 삶 속에서 함께 죄악을 양산해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어느 때가 특별히 더 악하거나 어느 때가 더 선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악한 세상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아마 어린 나이에 제 기억에 무언가 세상의 부조리함과 악함이 관찰되지 않았을 뿐이고 기억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때 역시도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많은 어른들 속에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 아이들은요, 그야말로 요즘과 같은 천국이 없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지금이 천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과거는 그렇게 붙잡을 만한 우리의 어떤 우상 숭배와도 같은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러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2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반응이 반으로 나뉘게 돼요. 처음 성전의 그 화려함과 웅장한 영광을 보았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첫 성전의 영광을 보았으므로 슬피 울었습니다. 지금 만든 제2성전은 그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슬퍼하며 울었어요. 하지만 첫 영광, 그 성전의 어떠함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젊은 층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다.
그 기쁨과 만족 속에서 있게 되었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요?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는 것, 이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뤄놓은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어떤 그 만족에서 취해 있는 것, 이것도 아니라 이제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모습으로, 성령과 또 진정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서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 성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서 내 삶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때로 우리의 2025년을 돌아보았을 때 어쩌면 영광스러운 상황들, 참 이것은 너무 감사한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매여 있을 이유는 없는 것, 그리고 어떤 기억은 너무나도 아프고 슬퍼서 때로는 내 삶 속에서 지워져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의 때를 겪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매여 있다 보면요, 우리는 내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그 아픔과 상처는 쓴뿌리가 되는 것이죠. 성도는 내일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과거가 의미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거의 그 의미를 찾고 우리는 내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상당히 많은 곳에서 마치 우리의 인생을 경주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경주하는 것. 경주하는 선수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갑니까?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갑니다. 그것이 경주하는 선수예요. 단순히 내가 겪어왔었던 이 과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내가 힘차게 스퍼트를 올려서 오르막길을 올랐어, 야,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했어 라고 해서 거기 주저앉아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달리다 보면 힘이 있을 때가 있고 힘이 빠질 때가 있죠. 장거리 달리기는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해요. 각 코스마다, 구간마다 달리는 주법이 다르고 호흡하는 법이 다릅니다. 열심히 힘이 있어서 스퍼트를 낼 때가 있지만 때로는 안정을 취하면서 유지하면서 갈 때도 있는 것이에요. 과거에 나는 이러지 않았는데, 과거에 나는 얼마나 뜨겁게 했던가, 이제는 나이도 많이 들고 이제는 힘도 빠지고 이제 나는 은퇴해야 되는가 보다. 신앙에서 은퇴하려고 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렇게 또 속절없이 한 해가 가네하십니까? 아니요. 비록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결승점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신앙이 어떠함들에 추억하며 거기에 머물고 오늘을 가만히 멈추어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지요. 이 땅에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시간, 우리는 현역입니다. 각종 다른 모습으로 다른 환경과 형편이 우리 안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며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앙의 실천을 해야 되는 현역 경주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것은 문법적인 어떤 그 관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특별히 저는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6장 16절의 의미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천국을 앙망하고 바라는 자에게 그 천국이 힘있게 찾아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결승점입니다. 하지만 경주자가 내 오늘과 어제의 그 상황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승점을 바라보며, 그 결승점은 미래이지만 그것을 오늘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계속해서 그것을 취하면서 달려나가는 것처럼 성도의 삶도 천국을 바라보며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침노를 당한다. 그 천국을 바라볼 때 그 천국이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오늘 유의미한 것으로 찾아 들어와 강하게 밀고 들어와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셨는지, 이거 정말로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경험들이 때로는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주 앞에 서는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야 하는 경주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전처럼 그런 힘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주법으로, 조금은 다른 호흡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고, 그들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이웃들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밝힐 수 있는 것이고, 저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것이요, 격려하는 말과 사랑하는 말과 축복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 지체들을 세워가며 그날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해 아래에 있는 것들 가운데 무엇을 이루었고 이루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것은 다 헤벨, 입김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바로 그 말씀,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주중에 한 형제님과 교제하다 그 형제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나는 주 앞에 서게 될 때 네 뭐 하다 왔니?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것을 많이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뭐 하다 왔어? 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의 헛된 것들 속에서 그것을 업적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해배를 붙잡고 살지는 않았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형제님이 뭔가 교회에서 봉사를 안 하고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로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이 대속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값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내가 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는가,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부족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은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리고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마음의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이가 내 마음을 살피실 때 내가 정말로 온전히 주를 위하여서 살았던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며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2025년도 때로는 실패와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 있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발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이미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지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제와는 다른 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바로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걸음을 힘차게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급한 분노가 아니라 통제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8절 하반부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참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참다라는 건 느리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느린 마음. 교만한 마음, 이것은 높은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높은 마음. 그런데 이 높은 마음을 또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는데 급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빠른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조가 되죠. 느린 마음 그리고 급한 마음, 두 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느린 마음이 되어야지 급한 마음이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급한 마음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중심이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급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분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분노와는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정의로 인해서 정의의 가면을 쓰고 우리는 분노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내가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느꼈을 때에, 그럴 때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우리 안에 치솟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급한 마음, 급한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느리게 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급하게 분노를 합니까? 사실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불신이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지 않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불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지 않고 계시다고 생각해버리는 그 불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분노하게 되죠. 사실 분노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훈련되지 않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교만함은요, 속히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싶고 내가 표출하고 싶어요. 하지만 오래 참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기 때문에 성급하고 조급함이 아니라 기대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참을 수 있나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신뢰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열매인 것이죠. 인내, 오래 참음입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유명한 책을 쓴 20세기 신학자,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또 유명한 기도 중에 하나가 평온의 기도거든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용기와 그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우리 안에 때로는 평온이 사라지는 이유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분별하여서 비록 어려운 일이더라도 내가 또 나설 수 있는 바로 그런 용기를 갖는 것. 이 모든 것, 이것은 내게 어떤 통제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멈춤과 또 나아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바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쁨으로 기대하며 용기를 발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이 올라오는 바로 그런 일들을 여전히 끌어안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그러한 물음보다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시면서 이러한 물음으로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인내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올 한 해가 남았지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바로 그렇게 그 덩어리와도 같은 내 삶의 어려움, 고통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빚어져 가는 시간들로 그렇게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대로 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형통한 날, 기쁜 날이죠. 감사한 날이죠. 좋은 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기쁨의 선물들을 정말 기뻐했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감사의 것들을 마음껏 누렸는가?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이 가득 쌓여 있어서 기뻐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냈었던 시간들이 많지는 않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아깝다. 또 하나님께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요, 정말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너무 심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라고 합니다. 되돌아보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픔과 고통의 때가 있을 때 그것을 깊이 생각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기쁨이라는 것은요, 사실 형통은 우리를 마음을 좋게 하고 또 어떤 포부를 갖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곤고한 날은요, 커지기보다는요, 오히려 내면을 보게 하고 내실을 다시 세우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고통 사실은 피하고 싶지요. 그런데 되돌아보면요, 그 고통과 곤고한 때 때문에 내가 성숙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로 인생 가운데 여러 모습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요, 정말 아름답게 성숙해 가고 계시다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쉽지요. 그런 것 없이도 좀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서 그렇게 성장하고 또 성숙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잠시 멈추고 되돌아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를 어떻게 빚어가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과 곤고하게 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그런 일들을 내버려 두셨다, 허락하셨다가 아니라 그것을 만드셨다, 이런 의미예요. 되게 무섭죠. 하나님이 내게 기쁜 일을, 형통한 일을 만들어 주셨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곤고한 것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때로는 저 높은 형통한, 그리고 기쁘고 감사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저 밑에 골짜기와도 같은 아프고 눈물과 고난이 있는 바로 그 시간도 있는 것이요. 이것이 2025년도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확인이 되셨나요? 2026년도도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모두를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기쁠 때만 있고 싶지만 하나님은 기쁨도 있지만 슬플 때를 허락하십니다. 늘 슬펐을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마치 파도와도 같이 계속해서 밀려드는 이런 높고 낮은 바로 이러한 파동과도 같은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파도를 한번 보십시오. 파도가 칩니다. 바닷가 어느 곳에서 이 바람에서 파도가 생겨나서 파도가 치기 시작하죠. 파도가 도대체 이 쳐서 뭐가 좋을까요? 파도가 쳐야 바다가 삽니다. 위아래로 계속해서 넘실거리는 파도로 인하여서, 이 파동으로 인하여서 물속에 용존 산소량이 많아진다고 하죠. 그래서 산소가 많이 포함된 바닷물이 되어서 그곳에서 생명체들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울렁거림으로 인하여서 저 깊은 곳에 있는 미네랄과 각종 영양분들이 이 섞이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표층에 살고 있는 플랑크톤들이 그 영양분을 먹고 자라서 성장하고 생장하게 되고, 그들이 많이 번식하게 되면 그들을 먹는 물고기, 더 큰 물고기가 생겨나서 결국 바닷가는, 이 깊은 물은 아주 풍성한 생태계를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위아래가 도대체 나를 정신없게 만든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속에서 우리는 그냥 그 일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시간들을 통하여 어느덧 이 파도와도 같은 바다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그 복음의 능력과 성도다운 그 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자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1부 때 말씀을 전했더니 환경을 전공하신 한 성도님께서 또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호숫가는 파도가 없지 않습니까? 호숫가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되는데요? 호수는요, 물이 4도씨일 때 가장 밀도가 높습니다. 가장 무거워요. 4도씨가 되면 무거워서 물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에서 겨울이 될 때 4도씨로 추워질 때 이 표층에 있는 그 물이 산소를 많이 머금은 그 물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적 가벼운 물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겨울을 나요. 그리고 겨울에서 또 봄이 되는 순간 또 4도씨로 점점 따뜻해져 보면 4도씨가 될 때 또다시 대순환이 일어나요. 호수는 그와 같다고. 겨울이 없었다면 호수는 썩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차디찬 겨울의 순간으로 인하여서 호수 역시도 순환하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바닷가 어느 곳에서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는 생겨납니다. 저마다 여러분들 인생의 그 지점속에서 우리는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위아래로 거듭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우리는 저 무트로, 우리의 마지막 결승점인 무트로 나가게 되겠지요. 그 무트로 나가게 되는 날 우리는 짧은 굉음과 함께 작은 포마를 일으키면서 나라는 존재가 파도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로서 드러내놓고 조용히 사라지게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살아왔었던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했었던 그 시간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살리는 생명이 되었고 우리와 또 우리를 만나게 하는 이웃을 살리게 하는 복음의 역사, 복음의 확장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역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인생은 그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많은 굴곡들이 여전히 2026년도에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우리는 그 속에서 2025년도가 그리했듯이 주 앞에 자라날 것이고 또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그 끝날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 끝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 얻을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쉼 없이 앞을 향하여서 경주하시는 주님의 모든 현역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